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기의 이 초대 교회를 가장 박해한 황제를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있고 또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의 이 네로 황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 한 63에서 64년경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 큰 화재였어요. 불이 순식간에 번졌는데 이때에 로마의 가옥들이 이때는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번져서 거의 모든 집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얼마나 이 큰 화재였냐면은 20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화재였다는 겁니다. 계속 타올랐어요. 이때 네로 황제는 무엇을 했느냐? 어쩌면 의도된 출타였겠지만은 이 도시에 없었어요. 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 황제가 로마로 급하게 돌아와서 이재민을 돕고 집을 지어주고 새로운 도시를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은 탈갑지가 하는 거예요. 더 원성이 높아지고 이 황제에 대해서 더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로는 벌써부터 낡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자기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된 그런 황제의 의도된 그런 화제가 아니야. 황제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불이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성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타겟. 그러니까 항상 어떤 뭐 정치든 뭐든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타겟을 돌려버립니다. 왜?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본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네로 황제는 악한 왕이잖아요. 내가 황제인데 어떤 자기 자신이 계획한 악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타겟을 돌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명목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로마의 큰 화재 중에 이 로마의 도시가 14구역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10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4구역, 이 4구역이 유대인 구역이었어요. 온전했거든요. 야, 잘 됐다. 유대인들에게 타겟을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고, 그러면 다음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눈에 가시거리. 네. 그렇죠. 또 요즘 시대에 가장 눈에 가시거리가 누굽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원망을 듣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라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천주교보다 교회가 더 많이 해요. 사실.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더 욕을 먹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우리가 오직 예수잖아요. 너희들만 왜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눈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이
이들을 어떻게 제거하지? 어쩌면은 이 네로 황제가 큰 계획 가운데, 그림 가운데 이 기독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방화범이다, 이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하면서 잡아들이는데, 이 모든 기독교인들 다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아니요? 그래, 너 가. 너 누구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어.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들을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도 이 네로가 방화범인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서나 책을.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망과 분노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군중 심리에 말리게 되고, 누가 어떤 정확한 뭔가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뭔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원망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 이 네로뿐만 아니라 다 강기에 막 휩싸여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계속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소의 예를 들어서 이런 고문이 있는 거예요. 고문이 아니라 사형이죠, 사형.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까? 황소 뿔에 이 기독교인을 묶어서 달리게 만들어요. 또 벽에 부딪히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황소의 뿔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양반이죠. 순식간에 그냥 죽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없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주님, 좀 고문 없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타기 쉽게 기름을 바르고 밤이 되었을 때 햇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로등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처형당하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공연장을 만들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이제는 즐기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많은 영화 보셨죠?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잘 아는 십자가의 전가의사라든가 이런 보면 영상이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연장에서, 그 시민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즐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교하거나 죽는 것이지. 죽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작아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실 자유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도 나누겠지만은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짚어야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이 시대처럼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사탄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삼키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 굳세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이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순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지금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듯이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계속 이 시대에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도 밤에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도망자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이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수신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카타콤,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떤 뭐 크고 작은 카타콤 지하 묘지가 있겠지만은 곳곳에 숨어서 공동체를 이뤄서 끝까지 이제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숨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걸리면 죽는 것이죠. 죽임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타콤 지하 묘지가 미로처럼 되어져 있는데 어디가 입구인지 몰라요. 보통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입구가 진짜 입구도 있고 가짜 입구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간다고 해도 미로처럼 되어져 있어서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24살쯤에 터키, 튀르키예에 지금은 소아시아 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갑바도기아 이제 카타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그때는 성경적인 지식 배경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막 들뜨는 마음으로 청년에 그래 회의 한번 가야지 그래 뭐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와 정말 복잡하다. 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 아주 맛만 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때의 기독교인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쉽게 들어갔다가 입구도 찾지 못하고 잘못 들어가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유로처럼 빠져나오지 못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 입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불어 말해 끝까지 이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극심한 고문 가운데 죽을지언정 절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어떤 비장한 결단 각오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잖아요. 신념을 넘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결코 배반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상하더라도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의사 안중근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한 1월 달에 봤는데요. 사실 이런 영화는 잘 보지 않는데 그 사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2번 이상씩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봤습니다. 셋째 1회와 가서 단둘이 가서 팝콘을 먹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이제 또 이제 1회가 있는데 눈물이 좀 보이게 그렇잖아요. 아빠가 좀 눈물을 보이기는 약간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막 감동과 막 눈물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눈물이 좀 보이기 싫잖아요. 자녀에게. 너무 감동이 돼요. 저때 저렇게 버텼구나. 견뎠구나. 인내했구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자기 그 독립운동하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구나. 야, 너 빨리 불어. 어딨어? 너 불면은 살려줄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절대 나는 이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때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한 가지를 봤죠. 엄청나게 극심할 정도로 생명보다 더 나라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 이 초대 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버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전서 보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꼭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버팀목이 되는 것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믿음과 이 비장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극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그 그 요한복음 보면은 저번에 나눴었잖아요. 13장이고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그래, 너희들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주님 왜 발을 씻기십니까?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주님 저 다 더러워요. 아니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확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날마다 더러워지지, 날마다 다니는 손과 발처럼 더러워지잖아. 그래 이것만 씻으면 돼. 씻으면서 나아가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자매를 좀 씻겨줄래? 섬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더러운 존재가 우리인데 이미 몸을 씻겨주시는 것, 이미 씻겨주신 것처럼 그 보혈로 우리를 목욕하듯이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손이 발이 더러워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예전에 행하셨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사랑하면서 나아가겠다. 주님, 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념을 넘어서 이 가슴에, 이 중심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모든 환경과 이해되지 않는 것과 오해와 비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고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피를 바른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달아나게 합니다. 달아나게 하고 사나운 맹수를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맹수가 쫓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맹수가 배가 부르면은 뭐 쫓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맹수를 며칠간 굶겨서 때리고 피를 내고 막 악에 막 다치게 해서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묶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피를 바르는 가운데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가! 자유다! 그리고 이 사나운 맹수, 악에
받치는 이 맹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뭐 도망갈 수 있겠어요? 어른도 이건 안 돼요. 이거. 달려가서 순식간에 제압을 당해서 뼈까지 나간 제압. 잡아먹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더한 일도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 맞힌 이 뱀수에게 순식간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으악 하다가 이 비명이 뭐 1초는 됐겠어요? 순식간에 죽인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집행자들. 그렇죠? 많은 이런 악한 사람들. 집행자들. 물론 보고 있어요. 광기에 찬 이 미소로 즐기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고문이에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갈기가 이게 찢겨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부분입니다. 참지가 못합니다. 못 견디요.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내 자신이 뭔가 막 고문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괜찮아요. 주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를 죽이시고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괴로운 부분,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소망 지키고 싶은데, 이 자녀가 맹수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볼 때에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 완전히 산산이 무너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의 처참한 죽음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이 입구를 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장 잔인한 고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한번 놓아봤어요. 계속 놓아봤어요. 아까도 놓아보고 지금도 놓아보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런 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 그래서 이 순교하는 것도 주님 허락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신 것도 사실 우리가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면은 감사하잖아요. 주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는 성령께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정말 이 고난과 환난에서 제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할 수가 있죠.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제발 좀 굳건하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베드로가 어쩌면은 진짜 이 핵심적인 말씀, 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봤어요. 더 편하게,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베드로가 이렇게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보세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는 일 많으시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였죠. 이 살아 계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평범한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길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극심한 박해받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그래, 너무나 비참하지, 어렵지, 자녀까지 잃었지, 형제도 잃었지, 숨어 지내야 되지. 그럼에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알고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또 울컥하면서 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면서 이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쓸데없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이 흩어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근심, 걱정, 염려들 우리가 하는 염려들과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조차도 목사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를 잠시 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육체의 소욕이 찾아와서 무너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주님께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최소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적게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나더라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 저는 5분도 못하니 그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함 속에서 이 방종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이 철저히 맡기며 나아가는 이런 것들, 진정한 이런 겸손함,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진정한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보시면은 화면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정신 차려. 우리가 형제 자매 보고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근신하십시오 하면 조금 이게 양호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진짜 직설적으로 강하게 말하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저는 저 자신 보고 날마다 얘기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깨어있어. 전 저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을. 베드로는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주석이나 번호가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있죠, 주석이. 없는 데도 있어요. 회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방자다. 이 마귀는 주특기가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도를 좌절시키고 염려에 빠뜨립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산길자를 찾는데 이 산길자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치에서 곤두라지게 만들자 이런 뜻이 있어요. 치하게 만드는 거. 어디에 치하게 만들까요? 이 마귀가. 어디에? 세상에 치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하게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떠한
틈이든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노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너무가 재미가 없어요. 계속 세상에 곤두라지게 이렇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나 기도하지 않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위험한,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나의 어떠한 핑계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태. 계속해서 어떤 예배든 기도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선물 주셨잖아요.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또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 벗어나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멀쩡히 괜찮다고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그 안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요소 취해버리게 만드는 무언가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충만하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잠깐 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뭔가 밀려와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2달, 3달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실제로 막 다니는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 걸어가면서 간구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잠시 쉬었어요. 30분, 1시간.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취해버리는 예전에 내가 했었던 그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날마다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래 뭐 잠깐 어때? 그러면서 세상에 취해버리는 가장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했어요. 잠깐 30분 1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말씀 읽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스테이크 자르듯이 먹고 싶을 정도로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한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제가 막 몇 달 동안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했는데 충만함이 있었는데 내가 잠깐 이렇게 했다고 왜 이걸 다 가지고 가십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것은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사고와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입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지금 취해버리는 어떤 세상적인 요소가 나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면은 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처소에 돌아가셔서 하셔서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잖아요. 여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 어떤 내가 뭐 약하다는 핑계, 어떻다는 핑계 압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어려운 일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이 장소를 주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수요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잡아먹는데요.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극한 상황 가운데도 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의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이 이 박해받는 초대교회 때는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함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이 구절을 한번 더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 9절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배경과 환경이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이 큰 방패를 들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전쟁터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대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조금씩 전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굳게 선다는 겁니다. 대형을 유지하는 것. 하체에 탁 힘을 주고 하체에 힘이 풀리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체에 힘을 주고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버티고 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제 주저앉게 만드죠.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낭망하게 하는, 떨어뜨리게 하는 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냐고요. 지금 옆에 계신 이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사실 혼자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지체를 주셨어요. 함께 이 대형을 유지하듯이 손을 딱 잡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딱 손을 잡고 대형을 유지해서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굳게 선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일터에서 이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굳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된 공동체로서 함께 버티고 서서 그렇게 또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고 자녀가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내 힘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이 사람의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그 계획,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역사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큰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얼마나 반복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자, 우리 세대예요, 지금. 우리 세대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냐? 그렇죠.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시대를 정말 주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연합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모님 반주 좀 해주세요. 자,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로 말씀했지만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마라.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주어졌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그래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각자에 맞는 믿음의 영역을 주시죠. 우리가 그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견고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 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카타콤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의 상황, 환경은 결코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건함으로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고 마음에 짐이 있고 피곤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진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할까요? 모든 염려들, 모든 문제들, 내가 떠안고 있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 육신 안에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소리들, 내가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믿음의 주시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외에 썩어져가는 그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세상의 어떤 취하는 것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런 모든 제약된 요소들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형편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형편없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계율에 빠져서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핑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치시고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마귀의 소리들, 모든 내가 주장했던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박살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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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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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심하며 결단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그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